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귀하신 하나님의 말씀 받들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다 알미러라.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으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사도행전을 살폈던 마지막 시간에 약 35주 전입니다. 예루살렘 총회 결정을 안디옥과 이방 지역에 전달한 사건과 바울과 바나바가 다퉈서 갈라서게 된 상황을 살폈습니다. 교회의 하나됨을 위해서 함께 노력하기를 바랬던 예루살렘 총회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 복음 안에서 하나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복음 안에서 하나여도 바울과 바나바의 분쟁처럼 다툼으로 서로 나눠지기도 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이 사도행전 15장 마지막 부분에서의 사건들을 연결해서 생각해 보면 진리로는 하나가 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일이고 그리고 그 외의 일들로는 우리가 나눠질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나눠지는 것이 진리에 의해서 나눠진 것이 아니니까 그것으로 원수처럼 지낼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이런 점들을 생각해 보면 우리 교회는 장로교회죠. 장로교회가 아닌 침례교회나 감리교회나 성결교회를 원수처럼 여길 이유는 없어요. 그 사람들에게도 주님이 은혜 베푸시면 구원이 있을 거고 우리 천국에서 다시 만날 겁니다. 그러니까 장로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비난하거나 또는 우리와 다르기 때문에 손가락질할 이유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마음을 좀 더 넉넉하게 가질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바울이 계속해서 선교 여행을 다니면서 있었던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더베와 루스드라에 도착하게 되는데요. 이 루스드라라는 지역은 바울이 선교하다가 돌로 맞아서 죽다가 살아난 장소였습니다. 그런 곳에서 디모데라고 하는 제자를 만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바울을 죽이려고 했던 대적들만 있었던 곳이 아니라 디모데와 같은 제자들도 있는 곳입니다.
디모데는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이 누가가 기록을 남겨놨습니다. 우리가 이 점을 생각하기 전에 사실 바울의 입장에서 루스드라라는 곳이 반가운 곳이었을까요? 사실은 꼭 그러지 않을 겁니다. 꼭 그렇진 않을 거예요. 자기를 죽이려고 했고 정말로 돌에 맞아 죽다 살아난 곳이면 그 근처에 가고도 싶지 않을 겁니다. 여기 우리 형제들 중에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그 자기가 지냈던 부대 쪽으로는 오줌도 안 눈다는 얘기도 해요. 그쪽은 쳐다도 보기 싫다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서 있었던 그 좋지 않은 기억들 때문에 그러는 건데, 돌에 맞아 죽다 살아나는 정도면 이건 뭐 보통 기억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 근처엔 정말 가고 싶지도 않을 겁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오래된 일이긴 한데 8년 2014년도에 저쪽 전에 있던 교회에서 쫓겨났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어쩌다가 한 번씩 그 주변을 지나갈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 주변을 지나가면서 예배당을 쳐다보면 반갑지만 제가 거기 차에서 내려서 거기 쳐다보고 싶지는 않아요. 묘하게 이상하게 거기만 지나가면 숨이 턱턱 막힙니다. 만약에 누가 거기 와서 설교하라고 그러면 몇 날 며칠을 끙끙 앓을 것 같아요. 루스드라라는 곳이 바울에게는 그런 곳이에요. 아마 그것보다 더 심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루스드라에 바울이 가는 게 성경에 보면 사실 별일 아닌 것처럼 그냥 기록되어 있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거긴 디모데라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디모데와 같은 제자들도 있으니까. 나를 죽이려고 하는 원수도 있고 나와 함께 천국에서 다시 만날 내 형제와 자매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개념이 약간 좀 다르죠. 이런 거 생각해 보면은요, 여러분들이 정말로 가고 싶지 않은 장소가 있다 할지라도요, 때로는 그곳에 나를 사랑하는 또 다른 누군가가 있으면 그 자체로 힘이 또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위로들을 받을 필요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디모데라는 사람에 대한 언급이 나오는데, 디모데한 언급은 이 바울이 디모데를 데리고 선교를 함께 다닐 것이라는 점을 알려주는 겁니다. 너무나도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바울의 사역에 있어서 이 디모데라는 사람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거라는 것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래서 실제로 성경에 보면 디모데 전서 후서가 나오죠. 디모데가 쓴 건 아니고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썼던 편지예요. 디모데에게 디모데 전서 후서 이렇게 편지를 두 편 쓴 걸 보면 그만큼 디모데가 했던 사역이 중요한 일이었고 바울이 디모데에게 매우 중요한 내용들을 전달해 주려고 했던 겁니다. 그 일을 통해서 교회를 또 세우고 살아가는데 도움을 주려고 했던 거겠죠. 어쨌든 이 디모데를 제자라고 부르는 것은 디모데가 복음을 믿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는 사실을 알려주는데요. 누가는 이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라고 하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디모데의 어머니가 믿는 유대 여자고 아버지가 헬라인이라는 사실을 기록해 놨습니다. 사실 유대인과 이방인의 결혼은 구약 성경에서는 매우 부정적입니다. 나온 이야기들만 놓고 보면은요, 이방인 여자하고 결혼한 사건들이 여러 번 있어요. 이방인 여자들하고 결혼한 사건들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방인 여자들하고 결혼했을 때 상황 속에서는 그 이방인 여자들이 하나님을 믿겠다라는 그러한 믿음의 고백과 함께 결혼이 성립되거든요. 또는 결혼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생겨나는 경우들도 있었습니다. 어쨌든 그런 상황인데, 그런데 좀 시간이 지나서 나중에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난 다음에, 망하고 난 다음에 포로로 다 끌려가고 뭐 막 이런 상황에서 그때 기록됐던 스가랴나 느헤미야의 말씀을 보면 반복해서 이방인과의 결혼에 대해 부정적인 명령을 내립니다. 결혼했던 사람들은 이혼까지도 시켜버려요. 그 당시에는 이 이방인 여자들과 결혼하는 것이 믿음을 지키지 못하는 걸로 여겼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굉장히 심각하게 본 거죠. 그래서 여러분, 느헤미야 10장 30절 말씀에서는 이렇게까지 얘기합니다. 우리의 딸들을 이 땅 백성에게 주지 아니하고
우리의 아들들을 위해서 그들의 딸들을 데려오지 아니하며 절대로 결혼시키지 않겠다 이 얘기죠. 이방인 사람들과 절대로 결혼하지 않겠다. 그런데 여러분 1세기가 되면서 분명히 느헤미야에서는 이렇게까지 얘기했는데 1세기가 되면서 유대인들의 인식이 바뀝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의 결혼을 허용하기도 해요. 이게 왜 이렇게 되냐면 스가랴나 느헤미야가 기록될 당시에는요, 어떻게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예루살렘을 재건하는 게 목적이었어요. 그런 일들을 위해서는 이방 사람들과 결혼해가지고 섞이면 안 되는 거였어요. 순수한 혈통 또 순수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유대인들끼리 결혼해가지고 그렇게 와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마리아라는 사람들 알 거예요. 들어보셨을 겁니다. 사마리아인들은 절반은 유대인이고 절반은 이방인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이방인처럼 취급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개라고도 표현하죠. 그러니까 이런 식의 표현들을 보면 그 당시에는 정말로 이방인과 섞이는 것을 극도로 미워하고 싫어했습니다. 그런데 1세기를 거치면서 이 유대인들 중에 디아스포라라는 사람들이 있죠. 흩어진 사람들입니다. 예루살렘에 살지 못하고 이스라엘에 살지 못하고 포로로 끌려갔거나 아니면은 먹고 살기 위해서 다른 지방으로 가거나 이런 사람들, 흩어진 유대인들이 그곳에서 살면서 흩어진 지역에 살면서 거기에서 결혼을 하기 위해 이방 사람들과 결혼하는 일들이 벌어졌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예루살렘, 이스라엘을 재건하는 게 목적이어가지고 거기에 집중할 때는 이방인들과 결혼하면 안 된다고 생각했지만 막상 이 사람들이 흩어져 살게 되니까 그때는 이방인들과 결혼해도 괜찮다라는 인식이 생겨나기 시작했던 거예요. 물론 주변에서 이방인들을 가깝게 접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을 겁니다. 그건 상황이 어쩔 수 없는 거죠. 하지만 1절에서 디모데의 어머니를 믿는 유대 여자라고 부르는 것을 보면 이렇게 비록 결혼을 했다 하더라도 헬라 문화에 섞이지 않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 여자인데 믿는 유대인이에요. 여전히 헬라인과 결혼했어도 여전히 유대 사람이에요. 그리고 신자로 묘사되죠. 믿는 사람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전에 바울의 사역, 바울이 전에 돌에 맞아 죽다 살아났던 그때 그 사역을 통해 가지고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종합해 보면 디모데의 아버지는 헬라 사람입니다. 어머니는 유대인이에요. 그래서 유대 문화를 잘 지켜온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복음을 듣고 믿는 신자가 된 사람이에요. 그리고 디모데도 역시 믿는 신자가 된 사람이죠. 2절에서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을 받는 사람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즉 디모데는 이미 그 지역 성도들에게 인정을 받는 인물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디모데는 한 지역의 목사가 되죠. 이제 여기서는 장로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그게 바로 목사인 거예요. 어쨌든 그런 디모데를 이제 바울이 데리고 함께 가려고 합니다. 주변 지역에서 이미 좋은 평을 듣는 디모데를 데리고 다니는 것은 선교에 큰 도움이 될 겁니다. 그런데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해버려요. 이게 이제 사실 우리가 좀 충격받을 만한 상황입니다. 그냥 여러분 사도행전을 쭉 읽어도 이게 좀 충격적이에요. 방금 앞장에서 15장에서 있었던 사건은 이방인에게 할례를 해야 하냐 말아야 하냐 이거 가지고 따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 해도 된다가 결정이었죠. 그러고 나서 지금 16장에 이 상황 벌어진 겁니다. 게다가 우리 옛길교회 성도들은 35주 동안 할례를 받아서 구원 못 받는다고 대강 갈라디아서 얘기를 들었는데 그거 끝나자마자 듣는 첫 번째 얘기가 디모데가 할례를 받는 거예요. 그거를 시킨 사람이 바울이고, 아니 바울 선생님 아니라면서요. 갑자기 왜 이러세요? 근데 여러분 왜 이렇게 했을까? 그 이유에 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걸 이제 한번 들어봐야죠. 이 3절에 보면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했다라고 그래요. 그리고 그 뒤에 뭐라고 합니까?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다 알미러라. 그러니까 디모데의 아버지가 헬라인인 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디모데를 데려다가 할례를 줬대요. 그런데 여기에서 디모데의 아버지가 헬라인인 줄 아는 사람들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3절에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들이라고 부릅니다. 여기에서 언급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믿은 형제들은 아니에요. 형제들이라고 했으면 유대인 형제라고 불렀을 겁니다. 그런데 그냥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 이렇게만 부르는 거 보면 그냥 유대인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즉 바울이 선교를 다니려고 하는 지역의 유대인들은 디모데의 아버지가 헬라인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 아버지의 영향으로 디모데가 할례를 받지 않았어요. 이것은 유대인에게는 있을 수 없는 상황이고 하나님의 언약을 어긴 것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디모데를 용납하지 못할 것입니다. 엄밀히 따지면 혈통으로 보면 디모데는 절반은 유대인이고 절반은 이방인인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이 당시도 그랬고 원래 모계 사회예요. 그래서 엄마가 누구냐에 따라서 엄마가 교육을 하기 때문에 엄마의 교육에 의해서 사실 디모데는 유대인으로 자랐을 겁니다. 그 배경 속에서 엄마가 또 신자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디모데는 믿음 가운데 자랐던 사람이에요. 그러면 두 가지 영향을 다 받은 거죠. 유대교로서의 영향도 받았고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영향도 받은 거예요. 두 가지를 다 받은 겁니다. 그렇지만 아버지가 헬라인이었기 때문에 할례를 주지는 못했어요. 이제 이게 문제인 거죠. 그런 상황에서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할례를 받지 않은 디모데는 그냥 이방인인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가볍게 여기는 가짜 유대인으로 취급받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용납 못한 거예요. 반대로 이방인들도 유대인이라면 이방인들이 생각해서도요. 유대인이라면은 할례를 받는 것이 일반적인데 할례 받지 않은 디모데는 이상하게 보였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디모데가 이방인으로 보이는 거고 이방인들 입장에서는 디모데가 유대인으로 보이는 거고 그런데 그 중간에 껴있는 디모데가 할례를 받지 않은 거는 양쪽에게 다 좋지 않은 영향을 줘요. 그래서 결국 복음을 전파하는데 디모데의 할례가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했던 겁니다. 이것은 구원을 위해서 할례를 받은 것이 아니라 복음 전파를 위해서 할례를 시행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목적이 달라요. 할례를 안 받으면 구원 못 받으니까 할례를 줬던 게 아니라 선교하는데 걸림돌 될까봐 할례를 줬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 김기환 목사 수염을 기르진 않죠. 사진 보면 수염 안 기르죠. 태국으로 가서 그래요. 저희 이슬람권으로 갔으면 수염 길러야 합니다. 수염이 없으면 애거든요. 어른 취급을 못 받아요. 그래서 풍성한 털이 그 어른으로서의 상징이에요. 신에게 은총받았다라는 상징이에요. 그래서 이슬람교권으로 선교를 간다 그러면 수염을 좀 더부룩하게 이렇게 길러줘야 돼요. 근데 여러분 그거는 그 사람들의 문화지 우리 문화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그쪽으로 선교 간 선교사들도 그런 문화를 위해서 수염을 기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문화 속에서 자신들이 해야 할 일이니까 혹시 그게 걸림돌이 될까봐 걸리지 말라고 걸림돌 되지 말라고 수염을 길러요.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 거를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이 부분을 근데 오해해버리면 바울은 사도행전 15장에서 예루살렘 총회가 결정한 내용을 따르지 않는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하지만 바울의 행동은 유대인의 전통을 따른 행동이고 복음을 전하는데 걸림돌이 될 거를 미리 해결한 거예요. 바울은 이방인에게 구원을 위해서는 할례를 행해야 한다는 주장을 계속해서 반대했습니다. 그렇지만 유대인 자녀에게 할례를 행하면 안 된다고 주장하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그냥 전통을 따라서 할례를 계속 받아도 문제가 안 된다고 본 겁니다. 이러한 바울의 태도는 여전히 유대인을 향한 선교를 생각하고 있으면서 그들에게 다가갈 수 있도록 필요한 것들을 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런 표현 쓰잖아요. 내가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처럼 이방인에게는 이방인처럼 그런 표현을 쓰잖아요. 왜 그렇게 말했겠습니까?
선교를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데 필요하다면 그렇게 내가 행동하는 거 중요한 거 아니니까 얼마든지 그렇게 해줄 수 있다 이거예요. 디모데가 할례를 받는다고 해서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훼손하는 것도 아닙니다. 바울의 입장은 유대인을 얻기 위해서 율법에 매여 있는 것처럼 할 준비가 되어 있는 거고, 이방인을 얻기 위해서는 율법이 걸림돌 되지 않는 것처럼 해야 할 태도를 한다는 겁니다.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한 이후에 바울과 함께한 사람들이 여러 성으로 다니게 돼요. 그게 이제 4절부터 나온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예루살렘의 사도와 장로들이 정한 규례를 그곳에 있는 성도들에게 전해주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지키도록 해줬습니다. 여러분, 여기 이제 4절에서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라고 이렇게 말하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이 작정한 규례가 뭐겠어요? 이거는 구원을 위해서는 율법을 지키거나 할례를 받을 필요는 없다는 것, 그리고 이방인 성도들에게 우상 숭배와 음행과 피를 먹지 말라는 규칙, 그거를 지금 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 성에서 이런 내용을 전달했다라는 걸 보면 이와 관련된 문제가 상당히 넓은 곳, 여러 곳에서 다뤄졌다라는 것, 그리고 여러 곳에서 교회를 힘들게 하고 있었다라는 걸 알려줍니다. 우리가 갈라디아서를 살폈을 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문제는 이때로 해서 정리가 된 게 아니라 이후로도 계속 교회를 괴롭혔어요.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또한 2절에서는 디모데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도록 한 바울이 다른 사람들에게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즉 디모데에게는 할례를 행했지만 할례를 받아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가르침이 잘못됐다는 사실을 전하고 다녔던 거예요. 유대인에게 다가가기 위해서는 할례는 필요했고, 이방인들이 위로를 얻도록 하기 위해서는 할례를 통해서 구원받는다는 것은 거짓된 가르침이라는 것을 전해야 했습니다. 이것은 모순되는 게 아니라 상황을 따라서 유연한 대처를 하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걸 예수님께서는 뱀처럼 지혜롭다라고 표현하신 겁니다. 바울과 함께한 선교사들이 규례를 전달해 줬을 때요, 5절의 기록 보십시오.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라고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예루살렘 총회에서 결정된 그 내용을 전달해 줬을 때 여러 교회가 믿음이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됐어요. 이런 말씀을 통해서 결국 이방인들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 율법을 지켜야 한다는 가르침 때문에 어려움이 매우 컸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졌었다라는 것도 알 수 있어요. 예수님 믿고 싶은데 할례를 받지 않으면 안 돼, 이런 얘기가 있으니까 이방인들이 예수님 믿고 싶어도 못 믿고 있었던 상황이에요. 뭐 할례 받아야 된다고? 난 받기 싫은데, 이런 상황인 거죠. 그런 상황에서 바울과 여러 선교사들이 아니야, 그거 잘못된 거야, 예루살렘 총회에서 사도와 장로들이 이렇게 이야기해줬어 라는 내용을 전달해 주니까 주저하던 이방인들도 할례를 안 받아도 예수님 믿을 수 있구나 라는 거를 알게 되고, 그렇게 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됐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을 놓고 보면 분명 이 할례와 관련된 문제는 이 당시에 교회들에게는 굉장히 큰 문제였던 거예요. 그러나 바울이 전달해준 내용은 그런 문제들을 다 해결해주는 해결책이었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지켜서가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에 이른다는 사실로 인해서 교회는 더 굳건해지고 주저하던 그 이방인들 다 예수님 믿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6절에서 보면은요, 상황이 좀 바뀝니다. 그래서 분명히 그 예루살렘 총회에서의 내용들을 전달해 주는 게 5절까지 나오고 6절에서는 아시아라는 곳이 언급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아시아 이러면 우리 사람들은 아시아 그러면 어디 생각해요? 러시아는 아시아 아니야. 유럽이야. 아시아 이러면 우리는 중국, 한국, 일본 이쪽 생각하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언급된 아시아는 바울이 처음에 선교 여행을 다녔던 지역에서 서쪽에 위치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서머나 에베소, 사대 여기가 있는 지역을 아시아라고 불러요. 이 당시에 썼던 용어예요. 그냥 거기 그냥 아시아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고자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말씀 전했던 그곳 서머나 에베소 사대 여기 다시 가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누가 막습니까? 성령님께서 그곳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아마도 꿈이나 환상 또는 예언의 말씀을 주셨을지도 모르고요. 다른 경우들을 보면 질병이나 유대인들의 반대가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거를 성경에는 성령님께서 어떠한 방식으로 했는지 모르겠지만 성령님이 그것을 전하지 못하게 막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어떠한 방식으로 아시아로 가지 못하게 하셨는지 성경이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래서 우리는 사실 잘 몰라요. 그렇지만 우리가 알 수 있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요. 바울의 사역을 움직이시는 분은 바울 자신이 아니라 성령님이시라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사역자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인도하는 대로 한다라는 거예요. 이런 사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제가 우리 교회 정치 이야기 할 때도 한번 언급해 드린 적이 있는데요. 보통은 여러분들 많이 그런 거 보셨을 거예요. 목사님이 갑자기 사임하고 교회를 떠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 목사가 사표 내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요? 그럼 보통의 교회들은 그냥 그 사표 받아들여야지 뭐 어떻게 해요? 자기가 간다는데 그걸 누가 막아요? 그리고 다른 목사님 모셔오죠. 그런데 원래 교회 질서상에서 목사는 스스로를 결정하지 않아요. 그게 안 돼요. 원래 그러는 게 아니라 교회가 결정해주면 거기에 따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자꾸 우리 애들이 한 번씩 저한테 그런 얘기 하는 목사 자른다는 얘기 자꾸 한 번씩 하는데 그게 사실이 돼서 여러분들이 저를 자르면 그냥 성령님께서 막으셔서 더 이상 목회를 못하게 하셨나 보다 하고 그만두면 됩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만약에 못하겠어요 라고 여러분들한테 얘기했는데 여러분들이 안 돼 계속해 라고 하면 성령님께서 제 사임을 막으셔서 계속 일하게 하시는 거예요. 목사는 자기의 거취를 자기가 스스로 결정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는 거예요. 그 뜻이 누구에게 드러나냐면 성도들을 통해서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어떤 다른 교회에서 저를 데려가려고 해도 제 마음대로 가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허락해주지 않으면 못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원리를 적용해 보면 사도 바울도 지금 똑같은 거죠. 자기의 원하는 바는 원래 그 아시아라는 지역으로 가서 선교하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어떤 방식인지는 모르겠지만 뭔가로 막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누가는 성령님이 막으셨다라고 기록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인다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이게 성도의 자세예요. 목사만 그러는 게 아니라 성도들도 이래야 하는 거예요. 사실 어떤 이유인지 그 이유도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신 이유가 우리는 사실은 뭔지 알 수가 없어요. 하지만 성령님께서 하신 일이라면 그것이 선한 결정이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한 거죠. 선하신 하나님이 막으셨으니까 그러면 그건 성령님이 선하신 뜻대로 하신 일이에요. 자, 이런 상황에서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간 바울과 일행은 무시아라는 곳 앞에 이르러서 이제 비두니아로 가고자 합니다. 비두니아라는 지역으로 가려는 거는요, 여기를 거쳐가지고 어디로 가려고 그러는 거냐면 니케아라는 지역, 우리 니케아 신경 했죠. 그 니케아, 그 지역, 그리고 칼케톤이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이쪽으로 선교를 갈 계획이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도 성령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시지 않았습니다. 흥미롭게도 성령님을 이제 본문에서는 예수의 영이라고 불러요. 7절 중간 이후에 나오죠.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러니까 여러분 거기 잘 보시면 7절에서는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라고 하잖아요. 사도 바울과 그 선교 일행들이 굉장히 노력했던 거예요. 그런데 또 누가 막아요? 예수의 영이 막아요. 근데 예수의 영이라는 말은 이게 성령님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역시 또 성령님이 또 막으신 겁니다. 결국 6절에 이어서 7절에서도 바울의 계획과는 달리 하나님께서는 다른 계획이 있었던 거고 그것을 위해서 바울의 계획을 허락하시지 않으셨던 겁니다.
결국에는 바울은 무시아를 지나서 드로아라는 지역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8절에 기록되어 있죠. 그런데 여러분, 바울은 자신의 생각이 막힌다고 좌절하기보다 다른 길을 계속 찾고 있어요. 이게 성도에게 필요한 자세예요. 다른 길이, 내가 가고자 하는 길들이 있는데 막혀요? 그럼 우린 보통 어떻게 합니까? 내가 뭐 하려고 했는데 막혀요. 그러면 화내요. 짜증내고 저항하고 분노합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그런 게 없어요. 막히면 아닌가 보다 하고 딴 길로 가요. 여러분, 이거 뭐가 빠른 거예요? 포기가 빨라요. 여러분, 우리 인생 살면서 포기가 빠르면 어떻게 돼요? 이런 얘기는 못 들어보셨을 거예요. 살면서. 야, 안 되면 빨리 포기해. 이런 얘기는 사실 별로 썩 좋은 얘기도 아니잖아요. 그러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는 포기가 좀 빨라야 할 때도 있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포기를 못하는 일이 대부분은 육체의 소욕이거나 잘못된 길이에요. 하나님이 막으시면 포기가 좀 빠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저랑 친한 동생 목사가 저한테 황철민 목사는 암 걸려서 죽진 않을 거래요. 속이 편안해서 그런 거예요. 제가 왜 속이 편하냐면요, 저는 포기가 빨라요. 안 되면 후딱후딱 포기합니다. 근데 그러니까 속이 편해요. 굳이 그거 가지고 애쓸 필요도 없고. 근데 여러분, 사도 바울의 모습, 이 상황이었으면 근데 저는 포기를 못했을 거예요. 가려고 하는데 자꾸 막으면 어떻게든 다른 방법도 찾아가지고 막 가려고 했었을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과 선교 같이 다녔던 사람들의 태도는 그게 아니에요. 막히면 애썼는데, 그냥 대충 한 것도 아니었어요. 애썼는데 막히잖아요. 그러면 화가 날 법도 한데 그냥 곧장 다른 길을 또 찾아요. 이거 아닌가 보다 하면서. 왜 이러냐면 자신들의 사역의 주도자, 주권을 가지고 있는 분은 자신들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거죠. 신자가 이런 자세가 좀 필요해요. 성도들에게도 이런 게 필요합니다. 해봐가지고 안 되면 여러분 2번, 3번 노력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 하셔야 하는 거고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에 이게 안 맞는 것 같으면 빨리 포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보통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뜻에 안 맞는 거를 어렴풋이 알아도 포기를 잘 못해요. 그러다가 사건, 사고와 문제들이 발생합니다. 그러지 마십시오. 어쨌든 여러분, 좌절하기보다는 다른 길을 계속 찾고 있는 선교사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지금 이게 위치가 어떻게 되냐면요, 동쪽으로부터 바울이 왔습니다. 동쪽에서 왔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처음에는 남서쪽과 그 다음에 이쪽으로 가려다가 안 되고 북쪽으로 가려고 했는데도 안 됐어요. 그럼 동쪽에서 왔잖아요. 북쪽도 안 되고 남서쪽도 안 돼요. 이제 어디 남았어요? 북서쪽밖에 안 남았어요. 동쪽에서 왔으니까. 이쪽에서 와서 위로도 안 되고 아래로도 안 됐어요. 그러면 이쪽 방향밖에 안 남은 거예요. 북서쪽밖에 안 남았는데, 그래서 이 남은 그쪽 길, 그래서 드로아라는 곳으로 간 겁니다. 이제 어디로 가려고 그러냐면 드로아를 통해서 유럽 쪽으로 가려고 하는 거예요. 유럽 쪽으로.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가는 곳이 다 막히니까요. 지도 펴서 보면 돼요. 주성이처럼. 잘하고 있어. 동쪽에서 와가지고 남서쪽도 안 되고 북쪽도 안 되고 다 막혔으니까 이제 북서쪽으로 향하면 그러면은 유럽 쪽이에요. 그래서 유럽을 향해서 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밤에 마게도냐 사람이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자신들을 도우라는 명령을 환상 가운데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전에는 하나님이 이렇게 알려주시지 않았는데 이번에는 하나님이 환상 가운데 알려주셔서 어디로 가라고 딱 지금 지적해 주신 거예요. 마게도냐는 헬라 제국의 모태인 그런 지역입니다. 그리고 수도는 데살로니가예요. 데살로니가. 그러니까 여기 선교하고 난 다음에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 썼겠죠.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런 지역의 사람, 이 마게도냐라는 지역의 사람이 환상감 나타나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바울에게 와서 도우라라고 이렇게 말한 것을 보면 마게도냐로 가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달하는 요청을 받은 거죠. 그래서 바울과 일행은 마게도냐로 건너가기로 결정하고 힘쓰게 됩니다. 그래 아주 간단해요. 포기도 빠르고 그리고 추진력도 있어가지고 바로 결정해서 바로 그냥 진행해버리죠. 그래서 10절 말씀을 보고 환상 보고 난 다음에 마게도냐 떠나기로 힘썼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바울은 자신이 경험한 환상을 일행들에게 이야기했을 겁니다. 그리고 일행들은 그 환상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여기고 환상의 내용을 따르기로 했던 거예요. 그들은 마게도냐로 오라는 환상의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깨달았을 겁니다. 곧 마게도냐를 포함한 유럽 지역으로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흥미로운 건 여러분 이게 이전에는 그런 표현이 없었는데요. 10절에 보면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로 힘쓰니 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라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우리. 이 사도행전에서 누가가 자신을 포함해서 말하기 시작한 곳이 바로 여기예요. 이전에는 베드로가 아니면 바울이 아니면 바울과 바나바가 이런 식으로만 표현했거든요. 근데 이제부터는 우리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이 표현을 보면 이때 이 시점에서부터 선교 여행에 바울과 디모데 그리고 실라와 누가가 포함되어 있었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근데 이게 누가라는 이름 안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전에는 누가가 없었고 여기서부터는 누가가 따라다니기 시작한 거예요. 그랬던 것도 여러분들은 상식적으로 알고 계세요. 어쨌든 바울과 일행은요 이제 드로아에서 사모드라게로 그리고 네아폴리로 가고 빌립보라는 지역에 도착이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수일을 지냈다라고 언급되어 있고 빌립보에 대한 설명이 또 나옵니다. 빌립보에 대해서는 뭐라고 얘기하냐 12절에 나오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라고 돼 있어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 근데 여러분 보통 이 첫 성 이게 뭔 소리냐면요. 이 첫 성이라는 말은 수도를 의미합니다. 수도. 그런데 빌립보는 수도는 아니었어요. 그런데도 첫 성이라고 부른 거 보면 이 빌립보가 수도는 아니지만 수도만큼 중요한 곳이다라는 거를 여기다 표현해 놓은 거예요. 빌립보는 굉장히 크고 중요한 도시가 맞습니다. 그리고 빌립보는요 로마의 식민지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로마의 식민지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곳에서의 전도는 로마를 향한 전도의 길을 여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12절에 빌립보에서 수일을 유했다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일단은 아마 그 성의 분위기를 파악하면서 시간을 보냈던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과 일행은 안식일에 기도할 곳을 찾게 되는데요. 그 13절에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라고 나와요. 근데 이제 그들은 문 밖 강가에 유대인들의 공동체가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그곳으로 나가게 됩니다. 문 밖이라는 표현은요 성문 밖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성문 밖으로 나간 거예요. 그리고 강가에는 유대인의 회당이 있었거나 유대인들이 모이는 장소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가본 거예요. 아마도 거기 있을 거야 하고 간 거죠. 이게 뭐냐면요, 여러분 예수님도 제자들과 또는 유대인들 데리고 뭐 이렇게 강론 말씀 같은 거 전하실 때 보면 강가에서 많이 하세요. 강가에서. 이게 유대인들에게는 여러 가지 상징들이 있는데요. 일단 큰 물이 많이 있으면 그것이 은혜예요, 은혜.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장소, 그것으로 강가를 주로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 또 강가 이러면 우리는 강 이러면 무슨 강 생각하세요, 여러분들? 그렇죠? 우리나라 사람들은 한강이 기준이죠. 근데 여기의 강은 전주천 같은 거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전주천 아니면 여기 소양천. 소양천도 얘네들한테는 큰 거예요. 금강 이러면요 얘네들은 바다라고 부릅니다. 그 정도쯤 되면 그냥 바다예요. 그러니까 한강도 얘네들한테는 바다라고 불러요. 그 정도면 그냥 상식으로 알고 계세요. 어쨌든 여러분 이렇게 강가에 모여 앉아가지고 아마 있을 거야 생각하고 갔는데 그곳에서 일행들은요 여자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야기를 했다라고 돼 있죠.
근데 또 여기 뭘 얘기했는지 기록은 없어요. 그런데 아마 바울과 일행들이 말한 내용, 이야기했던 내용들은 이미 앞에서 계속 해왔던 복음의 내용이기 때문에 특별하게 기록할 필요가 없었을 겁니다. 대신에요, 우리가 한 가지 주의해서 볼 게 있는데, 그 13절 제일 마지막에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라고 이렇게 돼 있죠. 그 말하는데 라는 표현이요, 우리 한글 표현에는 없지만 원문에는 미완료 과거형으로 돼 있어요. 그 얘기는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말했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한 번 나가서 말했던 게 아니고 그곳에서 사람들을 만나고 그 이후로 계속 그곳으로 가서 여자들을 만나가지고 이야기를 나눴던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 누구를 만나게 되냐면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수인 루디아라는 여자를 만나야 됩니다. 누가는 루디아에 대해서도 자세히 기록해 놨어요. 이는 빌립보 교회에 있는 루디아라는 여자가 매우 중요한 인물이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여러분, 자색 옷감 장수니까 이 사람 부자일까요? 부자 아닐까요? 부자예요. 자색은 왕이나 귀족들만 입어요, 이때. 네. 그러니까 이거 그냥 우리로 치면 그 비단 옷 입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비단 옷. 그러니까 굉장히 부자였던 사람이에요. 그런 부자가 예수님을 믿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 해서도 여러분 또 부자만 또 좋아가지고 이름 써놨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오해입니다. 어쨌든 루디아는 사는 곳과 직업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데요. 두아디라라는 장소고 그 다음에 자색옷감 장사라는 직업이 알려졌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섬기는 여자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 14절 중간 이후에 나오죠.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 그러니까 여러분, 자색 옷감 장사를 하는 인물로 루디아만 언급된 걸 보면 이 사람은 과부였거나 이혼한 여자일 겁니다. 아니면 미혼이거나. 왜냐하면 보통은 이러면 남편 이름이 나와야 하거든요. 근데 남편 이름이 안 나와요. 그러면 과부였거나 이혼한 사람이거나 아니면 애초에 미혼이거나 이랬을 거예요. 그런데 아마도 과부였을 가능성이 높아요. 어쨌든 루디아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런 루디아는 바울이 전하는 말을 들었어요. 그리고 바울의 말을 따르게 되는데 여기에서 성경이 쓰는 표현이 중요합니다. 14절에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라고 표현해요. 그러니까 바울의 말을 따르는데 그냥 따른 게 아니에요. 바울이 말을 잘해서 따른 게 아니고 주님이 마음을 열어가지고 바울의 말을 따르게 했던 겁니다. 즉 루디아의 마음을 여시고 복음을 받아들이게 하신 분은 누구다? 주님이시다, 이 얘기예요. 항상 믿음의 원인은 누구에게?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마음을 열어서 예수님을 믿고 부르고 의지한다면 그거는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복음을 듣도록 해주시고 믿도록 만드시고 의지하도록 부르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거를 착각해버리면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바울이 말을 기가 막히게 잘해서 루디아가 믿은 게 돼버려요. 그러면 결국에는 누가 부각돼요? 바울이 부각되겠죠. 그거 아니라고요. 마음이 열려서 예수님을 믿게 된 건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셨으니까 된다라는 거예요. 이 부분을 놓치면 자꾸만 우리는 사람에게 또 집중하게 되죠. 여러분, 예전에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부자 얘기를 물어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자가 천국 들어가는 게 어디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고 그래요. 낙타가 바늘구멍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반대로 얘기하셨다. 낙타가 바늘구멍 들어가는 게 쉽다. 그 얘기는 부자는 천국 못 간다, 이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아니 그러면 누가 천국 갑니까? 라고 물어봐요. 근데 그때 예수님 뭐라고 대답하셨습니까?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세요. 그 얘기가 여기에서 그대로 확인된 거예요.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사람으로는 누구도 천국 못 들어갑니다. 자기 힘으로는 절대 안 돼요. 그런데 누구는 돼요? 하나님이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해서 될 것 같으면 믿음이라고 말 안 하고 행위라고 했겠죠. 그런데 우리는 우리를 그렇게 천국으로 들어가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믿으니까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결국 그 똑같은 일이 여기에서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루디아의 마음을 여신 주님이 루디아가 바울의 말을 듣고 따르도록 해주신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15절에 루디아와 그 집 식구들은 모두 세례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루디아는 바울과 선교 동역자들에게 친절을 베풀고자 자신의 집에 들어와서 지내라고 강력하게 권하게 됩니다. 루디아가 이렇게 바울과 일행을 집으로 모시는 것은 이들을 가까이 두면서 말씀을 듣기 위함도 있을 것이고요. 또 빌립보 지역에서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도록 돕기 위함도 있을 겁니다. 루디아는 자신의 믿음을 선교사 일행을 섬기는 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가장 값진 보화인 복음을 들으니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얻었으니까 그것을 또한 나누기 위해서 자신의 재물을 값없이 내어놓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런 부자들이 초대교회에 꽤 있었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요, 부자들 이름이 기록이 많이 돼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부자여서 이름을 기록해 준 게 아니라 그들이 자신들이 가진 부를 주님 앞에 내어놓았기 때문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이걸 생각해 보면 부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사랑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부를 어떻게 썼느냐가 사랑받는 이유인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부자만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가난하더라도 주님을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사람들, 교회를 위해서 중요한 사람들은 사도 바울이 편지에다가 꼭 이름을 다 기록해 놨어요. 그 얘기는 부자든지 가난하든지 주님께 쓰임받는 주님의 일꾼들은 모두 다 귀하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요, 세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는 루디아의 마음을 여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 그리고 마음이 열린 루디아는 자신의 지갑과 창고를 열어서 복음을 위해 섬기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재물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루디아처럼 행동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루디아처럼 해야만 옳은 모습이니까 모두가 다 그렇게 하라는 건 아니에요. 또 이렇게 오해하시면 큰일 납니다. 그러지 마십시오. 재물이 있어서 그것을 여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그 당연한 것을 강요할 수는 없어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말씀을 듣는 것도 주님이 마음을 열어서 그렇게 된 거죠. 지갑이 열려서 남을 위해 쓰는 것도요, 주님이 은혜 주실 때 그 은혜 때문에 자동 반사적으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보면 쉽습니다. 나는 주님께 은혜 입었어 라고 말하는 부자가 지갑을 열지 않으면 사실 아마 그 은혜가 가짜일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하면 주님은 복음의 은혜를 단순히 그 사람 구원받는 걸로 끝내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삶이 이 땅에 있는 재물들이나 부유함에 있지 않고 하늘에 있도록 만들어 주시거든요. 그래가지고 자연적으로 지갑이 열려요.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은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에게 눈이 돌아가게 돼 있습니다. 그게 정상이거든요. 내가 하나님께 받은 사랑이 있어서 그 사랑을 자연적으로 나누게 돼 있어요. 그게 정상인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 또 그거를 제가 이렇게 말했다고 해서 무조건 다 그렇게 해야 한다라고 여러분들이 막 강요해가지고 하지 마세요. 주님이 주신 은혜가 여러분들을 자연적으로 그렇게 만들어 가실 거예요. 물론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또 주님이 내 마음 움직일 때까지 난 절대 지갑 열지 말아야지 이렇게 생각하지도 마세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주님이 나를 때려 부시기 전까지는 내 지갑을 꽁꽁 싸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성경은 강팍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 진짜 주님의 사람들은 주님이 빨리 내 마음을 열어서 돈 앞에서도 넉넉함을 가질 수 있게 해주기를 바라겠죠. 그러니까 태도가 약간 달라요.
그렇지만 여러분 이걸 다 또 돈하고만 연관지어서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재물은 없지만 재능이 있어서 복음을 위해 섬기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고요. 지혜로 섬기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자신의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너무나도 소중하기 때문에 다른 것들을 아낌없이 내어줄 수 있는 자세인가를 생각해 봐야 돼요. 그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부자에게는 뭐가 제일 중요하냐면 돈이 제일 중요해요. 왜냐면 눈앞에 그 돈이 자꾸 보이니까. 그 부유함을 누리려면 아무래도 돈이라는 게 굉장히 필요하니까. 그래서 그 부자들에게는 성경이 대체로 다 돈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이 그렇게 움직이기를 바라는 거예요. 근데 부유함이 없다면, 돈이 많지 않다면,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가진 것들이 분명히 다른 게 있을 거예요. 그것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내어놓냐는 겁니다. 여러분 과부가 2 렙돈을 성전 헌금함에다가 넣을 때 과부가 가진 전부가 그거였으니까 예수님은 그걸 귀하게 보신 거예요. 똑같아요. 여러분들이 돈이 없는데 재능이 있으면 그 재능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섬길 것인가를 고민해 보는 것, 그렇게 해서 노력하고 애쓰는 것, 그런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소중하고 여러분들에게 구원을 준 게 맞다면 다른 걸 중요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의 마음이 어디에 있어야 하는가를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두 번째로 바울이 디모데에게 할례를 받도록 한 것은 디모데가 이방인의 아들이 아니라 언약의 자손인 이스라엘의 아들이라는 점을 드러내려고 했던 겁니다. 그리고 그러한 모습을 통해서 유대인들을 향해 복음을 전하는데 방해가 되는 요소를 치워버린 거예요. 이러한 바울의 모습은요, 어떠한 규칙이나 원리에 경직된 모습보다 분별력과 유연성을 가지고 지도력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게 우리에게도 역시 또 필요해요. 우리가 결코 타협해서는 안 되는 진리가 있습니다. 그런 진리는 타협하면 안 돼요. 이건 지극히 당연한 겁니다. 그러한 것에 대해서는 여러분 단호해야 하고 분명해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미국에 낙태에 관련된 게 무슨 법안이 뭐가 어떻게 처리가 돼가지고요. 그래서 낙태가 이제 불법이 된 것 같아요. 뭐 이건 제가 다시 또 정확히 확인해 볼게요. 어떤 몇몇 목사님들이 막 그 기사 갖고 오셔가지고 이제 큰일 치렀다고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낙태가 허락돼야 합니까 말아야 합니까? 이걸 세상 사람들에게 물어보면은요, 세상 사람들은 따져요. 낙태를 하지 않았을 때 그 임신한 여자의 인생은 누가 책임질 거고, 그 아이가 태어났을 때 원치 않는 임신의 아이가 태어났을 때 그 아이의 생활비는 누가 책임질 거고, 그거 국가가 책임질 거냐 네가 책임질 거냐, 그런 거 아니면 낙태하게 해줘라, 이런 소리예요. 그런데 여러분 신자들은 그런 걸 따지지 않아야 돼요. 살인하지 말지니라 주님이 분명히 명령해 놨잖아요. 그럼 낙태는 타협의 대상이 아니에요. 하면 안 되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 가운데 원치 않는 임신을 해서 누군가가 아이를 뵙고 아이를 가져가지고 왔어요. 그럼 우리 어떻게 해요? 낙태하지 말라고만 하고 우리 정죄하고 막 그러고만 끝내요? 아니, 그게 아니죠. 성도라면, 교회라면, 우리가 가족이면 그 사람의 아픔을 위로하고 그 아이가 태어나면 그 이후에 함께 책임지고 키울 생각 해야겠죠. 그게 정상이에요. 그게 교회고. 근데 누구도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하니까 가장 쉬운 길, 죽여버리면 되는 거, 낙태하라고 그러잖아요. 이런 건 타협하면 안 돼요. 당연한 겁니다. 그렇지만 좀 덜 중요하고 문화나 가치나 전통을 따라서 해석되고 변화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이런 거는 얼마든지 넉넉하게 받아들여질 수 있어요. 이런 거에 딱딱하게 경직될 이유가 없습니다. 특별히 성도 간의 교제를 유지시키거나 더욱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변화나 용납이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성도들은 그러한 부분에서 분별력이라는 걸 가지고 유연함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어요. 규칙이나 전통을 지키겠다고 사랑하는 형제나 전도해야 할 대상을 잃어버리는 건 굉장히 미련한 짓입니다. 여러분 존 뉴턴이라는 목사님이 있어요. 들어보셨을 겁니다.
굉장히 유명하신 분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심 부르십니다. 근데 이분이 이런 표현을 씁니다. 비본질적인 것들에 대해서는 갈대처럼, 본질적인 것들에 대해서는 철기둥처럼. 맞아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비본질적인 것들에 대해서는 갈대처럼 행동해야 돼요. 그냥 그거는 괜찮아요. 유연하게 그럴 수 있어요. 근데 본질적인 거는 흔들리면 안 된다니까요. 흔들리면 안 돼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비본질적인 거를 갈대처럼 할 때 꼭 기억해야 할 게 하나 있어요. 갈대처럼 아무렇게나 해도 된다가 아니고, 비본질적인 것을 할 때는 그 중심에 하나님과 형제를 향한 사랑이라는 게 중심이어야 돼요. 그게 바탕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갈대처럼 행동할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보면, 여러분, 우리나라는 한동안 술과 담배 때문에 이 교회가 담이 싸져 있었어요. 교회 다니려면 술, 담배 하면 안 된다라는 그런 담이 있었죠. 근데 여러분, 그런 담을 세워놓은 것 자체가 사실 웃기는 거였어요. 다른 나라는 그런 게 없거든요. 우리나라만 그래요. 우리나라만. 그러다 보니까 그게 담이 너무 높아가지고 정작 전도할 사람들을 술과 담배 때문에 놓치는 일이 벌어져요. 순서가 틀렸던 거예요. 술과 담배가 나쁜 거면 그 나쁜 것을 천천히 알려주면 돼요.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그 사람 건강 지키는 겁니까? 영혼을 구원하는 겁니까? 영혼을 구원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한 거잖아요. 그럼 술, 담배 때문에 우리가 담을 쌓을 이유가 없었다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거를 위해서 오히려 그런 것들은 잠깐 좀 마음의 문을 열어둘 필요가 있었던 건데, 우린 거꾸로 했어요. 거기다가 마음을 닫아버리고, 그리고 예수님 믿는 거는 그냥 믿겠다고 하면 아무나 그냥 세례 줘버리고 아무나 다 받아들이고, 거꾸로 했다고요. 비본질적인 거에 철기둥처럼, 본질적인 거에는 갈대처럼 했어요. 잘못된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세 번째로 바울과 동역자들은요, 성령님께서 이끄시는 길로 인도함을 받게 되고 결국 마게도냐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마게도냐는 바울이 가려고 했던 다른 지역에 비해서 바울에게는 생소하고 어려운 지역이었어요. 바울이 처음에 의도했던 지역은 그래도 예루살렘으로부터 가까운 곳이었습니다. 그래 멀지 않았어요. 그리고 처음에 사역했던 안디옥이라는 지역과도 가까운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으로 갔으면 좀 편했겠죠. 그런데 그곳이나 아니면 이제 가게 된 마게도냐 지역이나 모두가 다 로마의 지배 아래에 있는 거는 동일하지만 마게도냐 같은 경우는 로마에 훨씬 더 가까워요. 그렇다는 얘기는 로마의 지배력이 강력하게 나타나는 곳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 황제가 아닌 다른 존재를 주님이라고 가르쳐주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곳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원래 처음에 예상하고 가려고 했던 곳은 그 정도는 아니었던 곳입니다. 나름대로 좀 더 편한 곳, 그래도 좀 더 수월한 곳을 결정했던 건데, 결국 결정된 거는 제일 힘든 곳이었어요. 그런 일에 바울은 부름을 받았습니다. 선교 자체라는 것이 쉽지 않은 길이지만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바울의 선교는 더욱 어려운 자리로 이끄신 겁니다. 그런데 바울과 동역자들이 보인 태도는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마게도냐에 있다고 확신하고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썼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루디아와 그 가족이라는 열매를 맺게 되죠. 그럼 바울이 생각했던 것과는 다른 곳으로 인도함을 받고, 그렇게 인도를 받은 곳이 상식적으로도 가장 전도하기 힘든 곳이라는 것을 생각해보면 바울과 동역자들은 지치고 힘들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지하는 믿음을 가졌고, 막힌다고 포기하지 않고 힘들다고 좌절하지 않았어요. 우리의 삶도 이거하고 비슷합니다. 우리는 나름대로 삶의 계획이란 걸 세워요. 그렇지만 그것이 뜻대로 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우리 계획과는 항상 다르게 가요. 그게 보통이잖아요.
여러분 제가 처음 신학교 들어갈 때 제 계획은 이게 아니었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어요? 부흥사 돼가지고 이것저것 떠돌아다니면서 대접받으면서 원래 제 계획은 그거였어요. 제가 담임 목사 할 거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제 계획과 다르게 가요. 근데 여러분 제가 부흥사를 냈다면 아마 지금쯤 정광훈 옆에 있었을 거예요. 부흥사 하려면 정광훈 그런 사람들하고 어울려야 하거든요. 만약에 제 계획대로 됐더라면 여러분들이 저를 뉴스에서 보면서 욕했을지도 모릅니다. 아마 그런 자리에 서 있었겠죠. 우리가 계획이 세운 대로 항상 되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계획이 틀어지면 그것을 극도로 못 견디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런데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계획이 완전 무결합니까? 그럴 리가 없잖아요. 그것이 나에게 최선이라는 확신이 듭니까? 사실 그러지도 않아요. 우리는 우리의 계획과 생각이 훌륭하다라고 생각할 수는 있지만 그것이 가장 최고의 선이라고 확신할 수는 없어요. 최고의 선은 어디로부터만 나와요? 하나님으로부터만 나오는 거예요. 설령 우리가 기도하면서 무엇인가를 준비한다고 해도요, 우리의 생각이 개입되거나 뜻이 반영되면 잘못된 길로 갈 수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여러분 기도할 필요가 없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하면서도 우리는 잘못된 선택이라는 걸 할 수 있다라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이 뭔 짓 하냐면요, 이거 내가 기도하면서 결정한 거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기도하면서 결정했다라는 게 누가 봐도 그게 하나님의 뜻하고 거리가 멀어 보이는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 경우들이 있다고요. 그러면 그게 기도하면서 한 겁니까? 아니요. 기도하는 신용하면서 자기 뜻을 거기다가 적용해 놓은 것밖에 안 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가장 선하신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것이 우리의 생각과 계획을 무너뜨린다 하더라도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길을 보여주실 거예요. 그러니 지금 내가 경험하는 어려움과 슬픔과 아픔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이 잘못되어 가고 있다고 판단하거나 무너지지 마십시오. 그럴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맞다면 지금 환경과 상황 때문에 주저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고 이끄실 거라니까요. 그 지점에서는 믿음이라는 게 필요한 거예요. 지금은 내가 빚쟁이가 되고, 지금은 내가 가난하고, 지금은 내가 질병에 처하고, 지금은 내가 온갖 것들의 괴로움에 쌓이고 이럴 수 있어요. 근데 그게 만약에 하나님이 나에게 정하신 길이면 그 길들을 거쳐서 나에게 가장 좋은 길이 뭔지 나중에 거기에 도달하게 해주신다니까요. 근데 우리는 그런 상황이 되면 그럼 못 견뎌 하잖아요. 그럼 바울과 동역자들의 생각이 막히고 가장 힘들 수 있는 길로 인도를 받았는데 그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그곳에서 택하신 자들을 부르셔서 구원하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셨어요. 마찬가지로 우리들도 가장 힘든 길로 인도를 받을 수 있지만 그곳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 가장 찬란하게 마주할 수 있다라는 점을 기억하세요.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의 생각이 딱딱하게 굳어지는 걸 두려워하십시오. 생각이 굳어지면 디모데가 할례를 받는 것에 대해서도 우리의 계획이 계속 무너지는 일을 마주할 때도 우리는 굳어진 생각 때문에 더 큰 어려움을 마주하게 될 겁니다. 하나님과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할례를 받을 수도 있고 받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비본질적인 것으로 형제를 잃어버리는 잘못을 범하지 마십시오. 또한 우리의 삶이 계획대로 되지 않거나 나를 힘든 자리로 인도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독생자까지 아낌없이 주셨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자신의 아들까지 내어주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무엇이든지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가장 최고의 것을 주시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미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만나는 삶을 불평하고 원망하고 믿음이 흔들리는 상황이 벌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길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다는 점을 기억하셔서 우리의 생각을 쳐서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기를 힘쓰는 여러분이 되십시오. 그것이 우리가 나아가야 할 믿음의 삶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